하나님의 디투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종종 디투어 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망가진 도로를 보수하거나 또 어떤 새 길을 만들 때든지 일정 구간을 막고 차를 우회를 시킵니다. 그건 이제 디투어 사인인데 이 길이 나오면은 운전자들은 별로 그렇게 달갑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처럼 쭉 그냥 가면은 빨리 갈 수 있고 별 부담이 없는데, 이 디투어 사인이 나오면은 첫째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별 차이는 안 나겠지만 가스비도 더 들게 되고 또 스트레스도 더 받게 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뉴욕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도시가 오래된 도시가 돼서 웬 공사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이 조다리라고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하여튼간 제가 뉴욕에 와서 계속 공사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다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한참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도 그 디투어 사인 때문에 불편은 하지만은 내려서 사인을 치우고 그리 곧바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 작게는 차가 펑크가 나거나 크게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격 급하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디투어 사인은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력업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빠른 길, 이 아름다운 길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으시고 지금 광야 쪽으로 쭉 돌려서 그렇게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고대 근동에 이 지도 가운데에 5가지 중요한 길이 있는데, 맨 위에 보면은 지금 해안길이 있습니다. 1번이라고 써 있는 숫자가 지금 람세스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던 곳이 바로 람세스라고 하는 곳이고, 쭉 곧바로 올라가면은 그 선이 끝나는 화면 맨 꼭대기 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안길로 가게 되면은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기 때문에 첫째는 시원합니다. 둘째는 이곳이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은 무역로기 때문에 차들이 막힘없이 다니고 있고,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 잘 닦여진 신장로와 같은 그러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기 중간에 보면은 가자 지구가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지역이 바로 저 가자 지구입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거민들 가운데 헷 족속에 나오는데, 그 헷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에 아마 여러분들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으셨을 텐데, 그 히타이트가 바로 헷 족속입니다. 이 히타이트 족속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특징이 있는데 철기 문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를 개발을 해서 철을 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이래서 이 히타이트 족속들은 전쟁에 아주 능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쯤 가다가 보면은 길은 좋은데 저기에서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든지 아니면 뒤로 애굽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족장길이 있고 그 밑에 왕의 대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은 계곡길이 저쪽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해를 지나가지고 밑에 바다 있는 데까지 길이 나 있는데, 한국은 지형을 우리가 보면은 동고서저입니다. 산맥들이 동쪽에 있습니다. 태백산맥이 있고 서쪽에는 갈수록 낮아져서 평야지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서저 동고, 동저 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해바다 그 위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쭉 요단강 내려와 가지고서 이 길에 계곡이 나 있는데, 그 계곡에 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곡길이 있게 되고,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흔적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쿰란 입구가 있고 쿰란에서 쭉 이 마사다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계곡길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면은 저 사막길이 쭉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길들은 저 족장길을 빼고는 대부분 다메섹에 도착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이 해안길을 바로 비아 마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변길을 가면은요, 얼마나 시원하고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저 길은 4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광야로 빼돌리신 길의 총 길이가 1200km예요. 아니, 가까운 데로 인도하시지 왜 하필이면은 저 먼 광야길로 빼돌리셨는가? 왜 저들을 디투어를 시키셨는가?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디투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플로리다에 살 때에 가끔 데이토나 그 위에 있는 잭슨빌이라고 하는 동네를 갑니다. 왜냐하면은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병원 중에 분원이 그 잭슨빌에 있어요. 편찮으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신방을 갔다가 내려오면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I-95. 그러니까 지금 보스턴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욕을 관통해가지고 미국 동부를 쭉 내려가서 마이애미 밑에 키웨스트 입구까지 가는 길이 이제 I-95예요. 그 길이 있고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이 플로리다 스테이트 라우트 넘버 1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안길이에요. 진짜 문자 그대로 비아 마리스입니다.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올랜도나 또 플로리다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쪽으로 렌트카를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가끔 길에 내려오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플로리다에는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빨간색 컨버러블을 뚜껑을 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빨간색 모자를 두 분이 쓰시고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비아 마리스로 빼신 것이 아니라 밑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치 고물 트럭을 타고 이 먼지 풀풀 나는 그 길도 제대로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돌리시는 거예요. 어디 인원이나 적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얼마라고 그랬어요? 6명이요? 60명이요?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집에 자녀들도 있어요. 뭐 지금이야 하나 둘밖에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래도 3명 정도 잡고 부모님들 있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200만에서는 좀 작다고 느껴지고 어떤 성경학자는 230만, 250만까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200만이라고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사람만 출애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출애굽을 했어요. 그냥 바로가 너희 그러면 가라, 재앙당하고 가라고 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가지고 나가게 하니까 우리 못 간다, 이거 안 내놓으면 안 간다, 이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면은 짐승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경배를 하려면은 한 마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마 이것도 5-6마리 이상은 각 집에 됐을 겁니다. 60만 가구에. 근데 이것도 3마리씩만 우리가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가축만 180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200만 사람들하고 가축 180만을 합하니까 무려 380만인데 다리수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다리가 얼마나 많을까? 사람은 다리가 2개씩이면은 2족이잖아요. 그러니까 400만이 되고 짐승은 전부 다 양이나 소나 나귀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4족 아닙니까? 4족을 따지니까 720만 다리예요. 그래서 400만 다리 플러스 720만 하니까 다리만 1120만 개예요. 얼마나 참 길이 험하고 멀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큰 길이 있긴 하지만은 특히 광야길 가운데에서는
횡대로는 못 갑니다. 일렬 종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줄로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서 2열 종대로 간다고 하면은 2줄로 쓰면은 길이 반절이 줄잖아요. 근데 어떻게 갈 때 앞사람 배꼽을 뒷사람의 등에다가 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걷다가 보면 한 2m 정도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2열 종대에 행군을 하게 되면은 앞뒤 간격 2m씩 잡으니까 200만 명의 줄이 간다고 하면은 행렬이 얼마가 되냐면은 400km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람세스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까지가 얼마라고 그랬죠? 거리가 400km예요. 그러니까 장정의 걸음으로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넉넉히 갈 수가 있고, 좀 이렇게 가족들이 있고 전체가 움직여도 사실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비아 마리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중간에 떡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은 아직 어떤 사람들은 람세스부터 나오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는데 회군을 해야 된다거나 바다로 빠지게 되면은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유도 있으시기 때문에 광야로 빼돌리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40년 동안 진행한 길은 무려 1200km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0년 동안을 계산을 이것도 해보니까 1년에 얼마씩 갔냐면은 30km밖에 못 간 거예요. 30km. 하루에 얼마 간 줄 아십니까? 하루에 그 인원이 80m 진행한 거예요. 80m. 세상에 80m를 가려고 40년을 거기서 헤맨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만약에 그쪽으로 돌리셨어도 순종하고 잘 갔으면은 말씀 가운데 계속하여서 따랐다고 하면은 아마 거기도 넉넉 잡고 1년이면 갔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갔다는 이야기는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1200km를 40년을 걸려갔고, 그것도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는 못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디투어를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디투어 사인을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디투어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하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로 돌려 빼니까 벌써부터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투덜투덜하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 광야까지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간조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대부분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생 광야에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디투어 사인을 세워놓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 돌리셨던 것처럼 그리로 빼어 돌리시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디투어로 빼 돌리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예요. 성경은 이것을 자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총평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는 자고하고 교만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교만은 자기 의를 부추기게 합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제일 잘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99을 잘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 교만하여서 자기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해서 블레셋 길로 갔다고 하면은 다 바다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아시고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저들을 광야로 빼어 돌리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길은 비합리적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우리가 대하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도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불평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위험한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상식선에서 끝내려고 하고 합리주의적인 면에서 끝내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교회는 티오크라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들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으신 그 영감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는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 거기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가게 되고 그나마 1세대는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지금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왜 과테말라에다가 갖다가 쏟아 부어줘야 되고 남미에다가 아프리카에다가 쏟아 부어줘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을 하냐고 채근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저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상식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미래, 그 미래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디투어 사인을 걸어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부터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며칠 동안을 물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물을 처음 주셨는데 쓴물을 주신 거예요. 왜 쓴물을 주셨을까요?
쓴물이라는 얘기는 약이라는 말이에요. 뭐 오늘날이야 지금 아이들 뭐 감기약도 그러고 체리 맛도 있고 뭐 오렌지 맛도 있고 이러지만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몸이 약했거든요.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그냥 약을 입에 달고 다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약을 으깨 가지고서 물하고 이렇게 개요. 그래서 이제 먹여주시면은 이걸 잘 먹으면 좋은데 조그만 애가 쓴 거 못 먹잖아요. 조금만 먹어도 왜? 하고서 다 기어내고.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탕을 드시고 한 손에는 뭐예요? 에? 그 약을 하시고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른 먹으면은 토하지 못하게 하고 사탕을 꼴깍 집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에는 이렇게 약도 맛있는 약들이 있지만은 쓰다라고 하는 말은 약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왜 약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바로가 그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끝까지 버틴길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잖아요. 뭐 피의 재앙이 있었고 우박의 재앙이 있었고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온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부병이라든지 기관지 계통의 질병의 잠재 요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을 물도 안 주시고 먹을 것 없이 거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그 쓴 물을 마시게 함으로 해독을 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안 먹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물도 겨우 준다는 물이 이거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라의 물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는 곧 신약에 오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담겨진 곳은 모든 쓴 것들이 단 것으로 변하게 되고 슬픔과 역경이 변화해서 기쁨과 환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가나안 바로 코앞에까지 갑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를 지나고 시내산과 시내광야를 지나고 진광야를 지나고 모압 평야까지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게임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고 얼마나 참 튼튼한 사람들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진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민수기 1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자루잡힘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이까? 지금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처음에 비아마리스로 가려고 했다가 그리로 못 가니까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길목마다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으십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디투어 사인, 때로는 질고라고 하는 디투어 사인, 때로는 관계 문제의 디투어 사인, 때로는 헤어짐의 디투어 사인,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의 디투어 사인,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디투어 사인들을 걸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디투어 사인을 만나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디투어 사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투어 사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사인이 붙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돌아가는 길 같지만은 시간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신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디투어로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기고만장합니까? 얼마나 조금만 가지면은, 조금만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기고만 간장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기고만 간장 드시지 마세요. 조선 간장 드시고 진 간장 드시기 바랍니다. 기고만 간장 드시니까 기고만은 기고만장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조금만 숨 쉴만 하면은 하나님 안 찾고, 조금만 죽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고 불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C.S. 루이스가 질문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왜 인생은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생에게 여러분 고난마저 없다고 하면은 교만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광야로 디투어로 인도하신 이유가 우리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다 가기 원하시잖아요. 아멘. 가기 싫으신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 가기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성품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은 말씀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면은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펼쳐놓고 읽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는 성도들, 또 순종 안 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디투어 사인을 붙여놓은 성도들을 그냥 너희들 알아서, 대충 알아서 천국까지 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양옆에서 받쳐주시고, 아멘 안 하셔도 저는 할 거예요. 심지어는 아래에서도 받쳐주십니다. 아니, 아래 어디 받쳐주세요? 지금 받칠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 안에 떠 있어요. 이 무거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데 이걸 누가 받치고 계세요? 하나님이 받쳐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입체적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심지어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손 들고 기도하면은 으쌰 하면서 잡아 끌어올려 주시잖아요. 밑에서 받쳐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디투어 사인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사인이든지 디투어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인이었고 문학가였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이 눈이 안질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글을 써야 되는데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육신의 눈은 못 보게 됐지만 영의 눈을 떠서 이 천국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가 쓴 우리 인류에게 준 위대한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권 The Lost Paradise라고 하는 아주 큰 작품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명이라는 디토를 통하여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베토벤 아시잖아요. 베토벤이 이 평상시에는 기타 하나 메고 들로 산으로 가서 기타를 가지고 작곡을 합니다. 작곡자에게는 청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타를 치든지 피아노나 올겐을 치든지 음을 잡아가면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베토벤이 점점 들리지 않더니 딱 이 귀가 청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베토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토벤에게 오히려 육신의 귀로 못 듣는 것을 영의 귀를 떠서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명된 이후로 5번 교향곡을 비롯하여서 9번까지 환희의 송가까지 모든 교회 음악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곡들을 쓰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청력을 상실하는 디투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토벤에게 위대한 작품을 인류에게 남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은 아시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자기의 뼈가 점점점 이렇게 이 피골이 상접하는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교회 역사라든지 신학을 정립하게 하셔서 나중에 후세가 그에게 세인트를 붙여놓고 지금 교황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사람인데 성 프란시스가 됩니다. 세인트를 붙여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은 이 질병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이 질병을 통하여서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육체에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디투어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어서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서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비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 디투어 사인을 보내시고 이 디투어로 오면은 적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놀라운 그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 역사 가운데, 성경과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디투어를 통하여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의 귀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서. 광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라고 하죠?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우리 믿음교구의 그 목장 이름도 있는데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의 미는 전치사가 됩니다. 그리고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뭐예요? 무슨 기둥이에요? 불기둥이에요? 예, 낮에 불기둥으로 했으면은 뭐 다 난리 나는 겁니다. 더워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선선하게 덮어주시고, 밤에는 뭐 영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지난주와 그 전주에 담임 목사님 십계명 이해하기 그 제목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십계명이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작용을, 울타리 작용을 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계명 가운데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4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회복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회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렸죠. 왜? 430년을 애굽 땅에 살면서 430년이면은 대수로 10대, 13대, 14대, 15대까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1대나 혹은 2대까지는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아, 이날은 안식일이었구나. 왜? 애굽은 7진법이 아니라 10진법을 썼어요. 델타 삼각주가 범람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한 달력이 10진법의 달력이에요. 우리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던 습관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제 아셨죠? 주일인데 10진법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달력은 보통 4주인데 애굽의 달력은 원래 10진법의 달력은 3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안식일 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계산하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저들을 빼어 돌리셔서 율법을 주시면서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 내 옆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에 있으면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미국으로 빼 돌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이에요. 한국에서 예수 안 믿으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고봐요. 많잖아요, 지금. 이분들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은 기고만장해가지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다 지금 미국으로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뉴욕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보시니까 프라미스 교회까지 오늘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디투어로 인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렇고 그냥 출애굽 시켜놨으니까 알아서 찾아와, 가나안 땅까지 천국까지 알아서 찾아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기 젖 먹는지 안 먹는지 신경도 안 쓰고 텔레비전만 보고 영화만 보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를 이렇게 보면서 젖 안 물렸으면 엄마 가슴을 갖다 대주든지 아이를 바짝 끌어당겨가지고 입에다가 이 젖을 꼭 물립니다. 그리고 젖 먹는 동안에 자기 일하고 뭐 소일하고 그러질 않고 요새는 보니까 아기 받치는 것까지 있더라고요. 요새 엄마들 아주 편해지셨어요. 근데 엄마가 아기 안고 젖을 주면서 아기 얼굴에 어디가 점이 있네, 아이고 이 아기가 어떤 얼굴색이 어떠네, 그러면서 눈을 떼지 않잖아요, 자라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어머니 날에 선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날은 노숙인데 어머니 날은 선물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엄마가 젖 먹이는 아이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한시도 눈 떼지 아니하고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의 즈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거를 계속하여서 지켜보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A, B, C, D 네 가지의 지금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가장 쉬운 길이고 내가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고난은 그 고난이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디투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디투어는 사랑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디투어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디투어는 은혜다. 이 디투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노래까지 하는데 진짜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줄을 믿으세요. 여기까지 와서 오늘 2024년 7월 14일 이 자리에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디토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불평과 원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또 과테말라 선교도 이번 주에 수요일날 마지막 경기하고 돌아오시는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